네, 오늘 시편 50편은 이제 아삽의 시가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죠, 아삽은. 네, 다윗 때부터 이제 찬양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자들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볼 구절들이 뭔지 전체적인 의미와 또 핵심 요절을 같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시편 50편 전체의 어떤 핵심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부르신다, 이 세상을 부르셨도다 할 때 이 부르심도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해가 뜨는 거나 이제 지는 거나 이게 우리 보기에 이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 해는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온 열방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부르셨는데 누가 부르셨냐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때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고 또 완벽한 그리고 온전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다, 결산하신다. 이 앞에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또 미룰 수도 없고 또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도망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죠. 이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말은 이제 임재하시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온이란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이 빛을 비추셨도다.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삼키는 불, 그다음에 광풍 다 뭡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근데 우리 뒤에 보면은 잠잠하였더니 그러시거든요.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제 사실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에서 말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이 세상에 완전히 함몰되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악인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였더니 그래요. 이 말은 주님이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견디시며 참으신 거죠. 주님이 지금도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정말 도끼가 나무에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말씀 표현처럼 그야말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이제 재림 심판 때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잠잠하고 계시는, 참고 계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 심정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때가 되면, 결산의 때가 되면 잠잠하지 아니하시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막 잠잠하시지만 그 때가 되면 잠잠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의미죠. 제가 알기로는 슈바이처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사실은 그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슈발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지 않느냐. 그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이 언제냐? 뭐 아직도 안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어떤 교훈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주님은 안 오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오신다. 오신다.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도적같이. 지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적같이라고 했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신약에.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늘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사람처럼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 갈 사람처럼 늘 준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왔구나,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 비가 막 쏟아져도 버선발로 뛰어나가 내 주님 이제 곧 오시려나 하며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을 반드시 도래할 그날을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묵상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영적 긴장감. 성도의 건강함이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면 그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든 상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감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이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묵상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 어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영적 긴장감의 반대는 이제 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함몰되어 있고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반대로 즐거움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긴장감이 없죠. 영적인 긴장감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촉박함과 염려에 눌려 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적으로는 미인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러니까 이 위하늘과 아래 땅, 그러니까 온 우주, 지구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는 생각도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판결하시죠. 그런데 그 판결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그날이 그 결산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결실의 날, 보상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의 날, 소망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백성부터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결산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정말 끔찍하다는 거죠. 끔찍하다. 예,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되겠죠. 영적 긴장감. 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먼저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이제 그 뒤에 심판하시는 거죠. 또 열방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또 어제 이어서 또 명령어죠.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내 백성들아 들어야 된다. 마치 죽지 말고 살아라. 이런 주님의 간절함이 이 7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막 부르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막 부르시는 거죠.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면서 재판의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이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또 헌금을 안 빠지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은 참 중요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헌금, 예배 생활 안 빠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도 다 귀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재물, 이 헌금,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 공부했었죠. 부자도 열심히 재물을 드렸어요. 헌금하고. 근데 그가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고 얘기했죠.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보면 이제 직결되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죠. 그냥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뒤에 보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자발성이죠. 자발성.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발성과 회개. 마음을 찢는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런 어떤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마당 밟아서 예배 도장 찍고 그렇게 숙제를 해치워버리고 그런 종교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르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자발성과 어떤 의무와 어떤 숙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세로 갈수록 없는 거죠. 그 순염소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10절 11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난 충만하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뭐 부족한 게 채워지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그분이 뭔가 채워지시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너희의 재물에 거기에 내가 마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물과 헌금 자체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예물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마땅히 담겨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돈 몇 푼 그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금액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게 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보면은 뭐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충성하여 또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정말 그것이 작아도 그 마음이 다 부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물,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좀 초라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내가 교회 나와줬어요. 내가 헌금 내가 특별히 해드렸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인심 쓰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뭐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감사라는 건 결국은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였고 그런 나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속량하신 속전값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아들 예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 이게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반응이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갚으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간혹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고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부르고 그게 참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럴 것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 부르는 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배가 그 광풍에 휩쓸려서 침몰 직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배 그 고물에서 한편에서 저 코너에서 혼자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막 깨워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다를 잠재우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 깨운 게 왜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니죠. 주님 깨운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가장 먼저 주님을 깨웠어야죠. 주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먼저 주님을 깨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환란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배에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주목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깨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그 파도에 그냥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 환란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나중에 그 깨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뭐 해야 돼요? 부르라. 이게 믿음이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세요? 뭐 하냐면 부를 때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메시지가 다 있겠지만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보편적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은 이제 어찌하여 이 말씀 이 안에는 좀 뭐랄까 주님의 어떤 황당함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말은 줄줄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한다는 겁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의 약속도 말하고 줄줄줄 하고. 그런데 이런 감사와 순종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음과 이런 믿음이 없이 마음이 없이 그냥 이 교훈을 미워하고 순종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일침이죠.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렇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농담처럼. 예. 그냥 쉽게 쉽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둑, 뭐 간음하는 자, 또 이런 자들과 동료가 된다,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속화되는 형태를 얘기해요. 세상과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악과 동화되어지는 삶. 예. 그러니까 뭐죠? 양다리? 예, 양다리 아시죠? 한쪽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다리죠. 그런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상태. 예. 내가 지금 참고 있다. 내가 참고 있는데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이 말은 주님이 참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나 보다. 이렇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낱낱이 드러낼 때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낱낱이 드러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낼 때가 도래한다는 거죠. 도적같이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돈, 어떤 이 땅의 염려들, 이 땅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반대, 우리는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지금이라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건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회개하며 나오라고 마지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14절 15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을 드리며 감사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